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내일을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창립 3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지난 날보다 더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또 늘 평안한 교회, 또 주의 이름의 확장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꼭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자연 이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좀 뽑아라 그러면 꼭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름은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도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다, 또 혹은 성경을 많이 썼다, 뭐 이런 것 이외에 그의 삶 속에는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말씀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그를 올리시는데, 바울은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학에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 과학이나 의학이나 수학이나 어떤 문화나 다 시대가 지나가면 다 잊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때 대가라고 해서 굉장했던 분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누구야? 이렇게들 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사도 바울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그의 빛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모이는 모든 중심, 역사의 중심에 꼭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 속에서 늘 겸손하게 살면 겸손을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높이 세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부흥회 때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7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때 했던 말씀의 오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갈라디아라고 하는 한 지역,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중앙의 북쪽에,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노르스라, 더베 같은 북쪽의 그런 모든 도시를 포함해서 전부 다 갈라디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로 본다면 주전 25년경에 로마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었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거긴 주로 이방인들이고 이교도가 살았는데, 가서 뜻밖의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아주 복음을 잘 받으면서 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원래 자기 목적지로 돌아가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주었던 저 사람은 가짜 목사야, 쉽게 말하면. 왜? 사도로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본 사람이 사도의 기본인데,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벌써 좀 가짜 목사야. 이렇게 시작해서 자기들은 뭘 주장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나 어떻게 믿음만 갖고 되겠니? 행위가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에서 있는 율법에 있는 어떤 할례라든가, 그래서 할례 같은 걸 해야만 된다 하면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사도 아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와서 당신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빼버렸다. 원래 있는 건데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가면서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나는 사도다. 또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들이 했던 이야기에 반박적인 이야기를 쓴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시작입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오늘 창립날에 하냐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세 가지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이 세 가지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만을 주장해야지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꾸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누가 목회를 하든 누가 어떻게 와서 뭘 하든 간에 상관없이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오늘 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은혜의 절대성, 다시 말해 오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은혜의 절대성을 주장합니다. 자, 말씀 1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오늘 이 말은 거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앞에 다 붙어 있습니다. 주로 지금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 공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골로새서도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된 거 아니야. 난 무슨 신학교를 공부해서 사람들이 뭐 가서 봐 그래서 공부했던 것도 아니라 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전적인 은혜를 주장합니다. 오직 은혜였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 가운데 사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저 사람은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불러쓰겠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뭐가 쓸모가 있으니까 불러쓰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린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겁니다. 나는 누가 전도했어, 누가 날 전도해서 왔어, 이런 분도 계시겠죠. 또 나는 뭐 이사 오다 보니까 가까이 와서 난 여기 와서 등록하고 교인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도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내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고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20절에 이어서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너희 게 아니야. 내가 값으로 쓰고 샀으니까 이제는 너는 너희 몸으로 내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배경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남들이 무슨 저 사람은 무슨 사도야 아니야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됐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누가 나는 자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나는 어떤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사건입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크게 삶 속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늘 감사합니다. 왜? 내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라면 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죠. 매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때 가난할 때도 있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데 조금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 그 갚으신 은혜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조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병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숨 쉴 수 있는 호흡이 있으니까.
생활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런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만큼도 은혜입니다. 이만큼 내가 걸어서 교회 온 것도 은혜요.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은혜요. 어떤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달아서 숨을 쉬는데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철저히 감사가 항상 있는 거죠. 두 번째, 검사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늘 겸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분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거시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밤을 새워 공부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새벽잠을 안 자고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피땀 흘린 것도 아니고 나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사람이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웠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오직 은혜를 주장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속에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일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대, 누가 저렇게 했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거기에 쓰임받은 겁니다. 누가 교회를 지었대, 우리가 지은 게 있나요? 우리는 짓는 과정 속에 조금 쓰임받은 뿐이지 그건 우리가 지은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첫 번째 뭘 주장합니까? 은혜의 절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주를 받아라.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주를 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복음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뿐인데 다른 길도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됩니다.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면, 복음이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그것이 어때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철저히 말하면서 이 복음 위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때 약들을 많이 개발하잖아요. 신약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못 파는 이유가 있는데, 못 파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약을 쓰면 100명이 산다 할지라도 한 명이 죽으면 그 약은 못 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발명했어도 1000명이 먹었는데 999명이 살았고 한 명 죽으면 못 쓰는 겁니다. 약은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실패율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 땅의 실패율 제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가장 안전한 예수, 완벽한 예수, 실패율이 없는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 복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썼는가 하면 복음에 변질되는 것을 막는 데 썼습니다. 오늘도 막 똑같은 얘기죠. 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다. 이것도 복음의 변질을 막는 거예요. 저를 본문에도 8절에 보니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왜? 다른 복음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는 오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복음이 아닙니다. 교파가 이름이 비슷하고
교회 이름이 비슷하고 교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세계 도처에 위조 지폐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조 지폐 만들면 금방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위조 지폐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몰라서 손 쓰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정교해도 가짜는 언젠가는 구별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과 진리와 위선이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배운 사람만 복음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불평한 것, 그건 아니죠. 만약에 돈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아니죠. 오래 믿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공통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철저하게 그는 배격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면 됩니다. 교회 이외의 어떤 기관도 어떤 선교기관도 교회를 무시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족합니다.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성경 비슷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능가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외에 어떤 이름도 그 이름 대신 대처하려고 한다면 이는 바로 복음의 회방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만이 참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속에도 아마 계실 겁니다. 목사님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나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요새 종교 다원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그 사람은 교회 속에 침투되어 있는 사단이다. 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 다시 말해 교회 속에서 예수만 구원받습니까? 석가도 구원받고요, 공자도 구원받고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사단의 무리입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고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저주 같은 이야기지만 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평생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아무리 집안에 잘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이나 형제나 가까운 사람, 부인 누구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단 한 사람, 본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달라가서 외국에 이렇게 붕에 가면요 항상 붕에 나온 사람이 그래요. 아니 어디 혼자 오셨어요? 왜 그 사모님은 안 오셨어요? 외국엔 붕해를 가도 부부 동반해서 갑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그런 통하지 않는 얘기지만 외국은 늘 그렇게 다녀요. 그러나 부부 동반이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부부 동반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닙니다. 이상의 혈육 동반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같이 천당 간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물론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가능하지만 나는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난 덩달아 천국 가요. 이런 분도 가끔 가다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나오면은 옆에 사람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제요, 자매 부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같은 피가 흐르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같은 피가 흘러야 형제고 같은 피가 흘러야 자매지 같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남남이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까? 거기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아무리 자매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남남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효도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효도죠. 그러나 부모가 야 함께 지옥 가자 그러니까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함께 지옥 가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지옥 가자고 하는 그 부모를
그분을 잘 모셔서 천국으로 보내는 게 효도죠. 오늘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오직 예수만 증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복음의 절대성을, 신앙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본주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오로지 자기 주인에게만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린 하나님과 예수 앞에만 충성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가르치고 적당하게 설교한다면 이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제가 명색이 주의 종인데 여러분, 주인 뜻에 맞는 설교를 하고 주의 뜻에 맞는 성도들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막상 목회 현장에 서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책에는 다 나와 있고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현실이 안 맞는 겁니다.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유익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칭찬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믿기보다는 적당히 믿고 천당 가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쉽게 신앙생활하고 천당 가자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목자입니다. 양들이 독초를 뜯어먹으면 가서 입속에서 독초를 끄집어내서 못 먹게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내 양들이 위험한 길을 간다면 당연히 그 길을 막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설령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입에서 독초를 끄집어내고 가는 길을 막고 있으면 그 양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결국에는 사나운 일이 밥이 되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목회자는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올바르게 가르치자니 교인들이 싫어하고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자니 하나님이 싫어서 이것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갈등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목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책망이나 회초리보다는 용납이나 외면을 해버리면 서로 편안하죠. 아주 못 본 척하면 되는 거니까. 난 그런 교회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남전도에 저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뭐 행사하거나 그러면 맨 끝에 가서 밥 먹는데 목사님이 일찍 나온대요. 왜? 마음껏 놀라고. 마음껏 술 퍼먹고 마음껏 담배 피고 마음껏 놀라고 목사님이 자리 피해준대요. 난 이런 교회도 봤어요. 그래야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인기 있는 목사요, 안 쫓겨나는 목사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마 다니던 분이 그런 교회 다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때요? 목회를 똑바로 하면은 교인들은 싫어해요. 아유 저 양반 골이 타고나게 믿네. 저 양반 저렇게 믿고 살까? 다시 말해요. 양이 독초를 먹으면 입을 벌려서라도 여러분 그 독초를 끄집어내는 게 목자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어때요? 다리를 꺾어서라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목자지. 그래 이왕 가는 길인데 잘 가라. 여러분 이게 목자가 아닙니다. 자식이 도둑질을 하면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고 자식이 불효하면 효다로 권면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채찍질을 가는 것이 부모요. 장차 그 아들 자식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쩌려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정생활이 피곤하고 생생이 피곤할지라도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원래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를 만든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일부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일부 드리고 어디 한갑지 처갓집 다니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갑자기 70년대 부흥이 됐습니다. 갑자기 교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배당은 작은데 교인들이 몰려오니까 어때요? 교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1부, 2부, 3부를 만든 거예요. 또 전부 다 차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필요 없는 주차장이 이제 다 차가 있으니까 어때요? 천상 차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1, 2, 3, 4, 5만 거지. 1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라. 2부 드리고 어디 가서 쉬러 가라. 이래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인간적으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 목사예요.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아유, 집사님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되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야, 저 목사님은 참 다정한 목사야. 정이 많네. 저 목사는 참 현실에 맞는 목사야. 아니면 인정이 맞는 목사야.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형편을 이해해 주는 목사야.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죽는 겁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자식이 독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부모가 어때요? 결국은 함께 망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하도록 용납한다면 부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를 봐서 이 사람은 수술해야 된다 하면 수술해야지 덮고 살면은 환자도 죽고 의사도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의사생활, 전 여러분의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개개인의 영적 생활을 진단해 보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처방하기도 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해야죠. 다 이게 뭐 처방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처방해. 자기가. 아우 난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먹어야지. 자기가 처방해. 그리고 죽어. 아유 나는 요새 뭐 감기인가 봐. 그러니까 이 약 먹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먹고 나서는 어때요? 더 병이 심해.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다 할 테니까 난 배가 아프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아니 여러분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우선한다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불행을 당하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비를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냐?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면서 오늘 그런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즐겁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예수, 오직 예수 부활. 근데 그 복음이 전파지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리새인과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불러다 놓고 위협합니다. 공회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너 베드로 요한 앞으로 너 계속해서 이 말을 전하고 다니면 넌 죽을 거야 하면서 그를 겁박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오늘 그를 겁박합니다. 너 이러면 죽어.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이때 요한이 말하기를 알았어요. 내가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그들은 숨겨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알았다니까 그냥 말 안 할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네가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너희 말 듣는 게 맞니? 할 말 듣는 게 낫니? 하고 오히려 묻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직 입을 열으면 복음의 신본주의적인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입니다. 우리 기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말씀이 기준입니다. 환난 중에도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말 잘 듣는 게 효도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얘야 나하고 같이 지옥 가자 그러니까 알겠어요 하고 지옥 가는 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가 아무리 지옥 가자고 그래도 그를 건져서 천국 가는 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효도죠. 말씀 여러분, 진짜 형제 사랑한다면 함께 지옥 가자고 말하면 그들을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진짜 효도죠. 전 여러분, 사람의 귀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선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내가 종이 된 것은 전적인 은혜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은혜요,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은혜요, 숨 쉬는 것도 은혜요, 우리 자녀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은혜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은혜의 절대성. 두 번째는 복음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아라는 것처럼 복음의 절대성. 복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신본주의 신앙의 절대성. 세월이 가고 또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본주의 신앙을 가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때로는 긴 시간, 때로는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연약한 교회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또 앞으로 부지런히 1년을 달려 37년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